네, 오늘은 주현절 이후에 여덟 번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또 어제는 우리 다 아시듯이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김인현의 한반도 전역에 걸친 3.1 만세 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벌써 한 세기가 지난 일이 되었고요.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아무리 혼돈에 휩싸여 있고 또 미래로 헤쳐나갈 그 비전과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해도 또 각종 암울한 사회 경제 지표와 정치 현실이 있다고 해도 106년 전에 3.1 운동 시기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국권이 상실되었고 온 국민이 자율적 사회 경제 주체로서의 삶을 빼앗긴 시기였습니다. 온 국민이 집단으로 일제에 의해 차별을 당하며 삶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유의 소중함과 나라의 소중함을 모두가 절실히 느끼면서 엘리트층도 평민층도 또 사회의 최하층도 모두 떨쳐나와서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비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 발포를 앞세운 일제의 군관의 탄압 속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 석 달여를 지나서야 이 운동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은 사망자만 7,500여 명이었다고 하고요. 부상자가 4만 5천여 명, 체포된 사람도 4만 9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이 3.1 운동이 있기까지 기독교 지도자들과 전국 교회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천도교를 위시한 타 종교와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조화와 협력을 이루면서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3.1 운동의 정신은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 운동으로부터 대략 25년 뒤에 우리나라는 일제의 연합군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항복에 따라서 갑작스런 해방을 맞게 되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역사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도 숱한 역사적인 파고를 넘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역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의 후반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제가 좋아하던 역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에 속해서 그 흥사단 계보에 속하셨던 분이셨고요. 서울대학 사범대를 졸업하신 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방송, 오늘에는 EBS라고 하는 그 교육방송에 출연도 자주 하시고 또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도 하시면서 교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역사를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하루 종일 그 강의, 그 수업만 들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강의에 몰입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그 역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분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훗날 여러분이 커서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202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020년대 초반을 지나게 될 때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가끔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었습니다. 국력 순위로 한때 세계 7, 8위권에까지도 이른다고 하는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숱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고 또 국민 행복 지수가 그에 어울리지 않게 떨어져 있으며 최근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래의 희망이 약화되어 보이는 그런 암울함마저 보이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세기 전에 우리 민족의 혹독하게 암울했던 시기를 벗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의 구약성경 신명기 9장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이 모세의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로 그 연결점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일이 우리 역사와 연결점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과정에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점입니다. 믿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진실된 신앙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어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그 과정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도 문제투성이이고 또 지속적인 견책과 가르침과 또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점이 또 비슷합니다. 미국도 비슷하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17세기 초반에 영국과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출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뿌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 사실과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에서 사회의 경제적인 어떤 자유와 풍요도 경험케 하시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민족도 또 미국도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며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시작점을 언제나 소중하게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뤄낸 일로 여기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멸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본문 9장 앞부분의 9장 4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나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서 성실하고 공의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 도저히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개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연단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개개인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고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밝아지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소위 목이 뻣뻣하게 굳어진 불순종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안타깝게 여기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며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와 관련한 소중한 가르침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실천으로 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이후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광야길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했다고 말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다베라, mat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런 지역들에서도 모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자 모세는 중재자로 서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중재자로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기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기도 생활에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목이 뻣뻣해진 백성들, 그들과 전혀 다른 몸과 마음의 태도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엎드려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나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도 크고 작은 가능의 길을 지금도 열어주시며 행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릴 때 크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심각하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합심 기도가 또 많은 경우에 달라고, 주시라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드는 헛된 기도를 할 때도 많았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그 있는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크고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주 40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도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는
밥도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40주야를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심각하게 간절한 필요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교역자로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해마다 가을이 되면 40일 기도 운동이라는 이 기도 운동 프로그램을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40일 기도와 또 예수님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지내셨던 그런 일에서 통찰을 얻어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때로는 매일 새벽에 40일 동안, 또 어떤 해는 매일 저녁에 일정 시간에 40일 동안 모여서 한 30분, 40분 정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간단한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기억입니다. 매일같이 교우들은 직장에서 이제 교회를 들렸다가 퇴근을 하게 되는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교회에 먼저 들렸다가 새벽에 또 직장으로 출근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40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것이 전통이 되었고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매년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도 40일 기도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또 그 장점도 참 많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정직함을 담아드리는 좋은 기도가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꾸준한 열심을 담은 기도 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 담대한 믿음을 조화롭게 가져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담대하게 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지 않으시면 이집트인들과 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그럴 능력이 안 되신다거나 혹은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실 목적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에 추호에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외부인들에게 의심받고 급기야 가십거리가 되는 그런 일에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 세계 선교지를 지켜주십시오와 같은 이 일반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과 일상의 현장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가 많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업데이트되어서 공유되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의 고집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바로 다음 장 신명기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와요, 또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매개되고 전달되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새로이 마음가짐을 갖게 되도록 이끌어준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에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모세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고 참다운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며 성령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감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개개인과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의 눈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형 아론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세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헛되이 현대적인 이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에서 돌이키는 일에 우리 스스로도 힘을 쓰고, 그리고 또 어렵지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대의 역사상 최고의 정점을 찍는 이 전성기를 끝으로 내리막으로 치닫는 나라가 아니라 외면적인 부강함이 다수 국민에게 행복감으로 나누어져서 공유되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더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훨씬 더 척박하고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고 사랑과 구원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혼돈이 가득한 2025년 새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있기에 이 혼돈 중에도 우리의 내면이 통합될 수 있으며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뚜렷해지고 현재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성실과 지혜로 주변을 밝게 하며 지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1운동 정신의 숭고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정파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서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이웃과 사회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들로부터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의미 있는 배움과 또 경청의 시간이 되어서 사순절 기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의 영성 훈련에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저희들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참 멋진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건만 그 모든 것이 저희가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언젠가 모르게 저희들 안에 가득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얻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자세를 저희들이 더욱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 개개인과 또 이웃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어떠한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의 통합을 이뤄내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변과 사회가 나아지고 밝아지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